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혁혁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 그것은 예수 사건입니다. The Jesus event. 예수님의 사건,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사건,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사건, 그 예수님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 찾아오셨고 30여 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 3년 반 공생의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더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는 이제 승천하시게 되며 이제 앞으로 다시 저희들을 데려가기 위해 오신다 약속하신 이 사건, 예수 사건, The Jesus event, 이것이 인류 역사에 또 인류 모든 각각의 영혼들의 가장 커다란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거니와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곧 처형을 당할 강도가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사건 때문에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었으며 세리와 창기들이 참 사랑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자기 의에 가득 찬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적지 않은 수가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 예수 사건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버릴 만큼 용기 있는 충성된 예수의 종으로 사도로 변화받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예수 사건, this Jesus event, 이 사건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내 공로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라고 하는 찬송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 방방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 예수님께서 이 찬양을 받고 즐겨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하늘 영광의 자리에서 이 찬송을 지금도 흠양하고 계십니다. 수백의 수천의 아니 수만의 아니 수억의 영혼들이 이미 이 복음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사건,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확산되었고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산의 초기의 주역 12사도, 그들은 원래 그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참 별 볼 일 없는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한 컨설팅 컴퍼니에서 이 12사도들에 대한, 12제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성질 꽤나 잘 부리는 사람인 안드레, 리더십 능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대표적인 이기주의자들. 도마, 전체 그룹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능력을 지닌 회의주의자. 마태, 많은 사람들의 등을 쳐먹었던
돈밖에 모르던 세리 출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다데오 극단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정신병자적 요소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 그 중에 쓸만한 사람 하나, 일에 대한 의욕이 강하며 대인관계에서 뛰어나고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과 함께 정부 고관들과 연줄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이름 가롯 출신 유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롯 출신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3년 반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고 특별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이 11명 그리고 후에 추가되는 그래 12명의 사도는 그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그 일에 요긴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거니와 그 후에 성령 강림을 체험함으로 해서 이 비겁했던, 겁 많았던, 판단력이 아주 연약했던, 결단력이 없었던 12 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순교의 자리까지 용감하게 전진하는 가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요한 고령의 나이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보며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베드로 네로에게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을 기꺼이 자청하는,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달려 죽을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청하며 그렇게 멋있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인생을 마감했다고 소식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드레 파트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역시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하게 되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지게 되고 그리고 몽둥이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바돌롬의 아르메니아의 엘바나폴리스에서 산채로 피부가 벗김을 당하는 가운데 순교당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는 첫 번째 순교자요 예루살렘에서 목매임 당하며 죽음을 경험합니다. 도마 인도 동부의 코르만델에서 창에 의해 온몸을 이곳저곳 관통당하며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순교합니다. 빌립 헤로폴리스에서 목매인 당하고요. 다데오 화살에 맞아 순교하며 시몬 페르샤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며 마태 먼저는 돌에 얻어맞고 목베임 당하며 순교하지만 이들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깝다 여기지 아니하며 과거에 그토록 비겁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현격하게 변화되어 혁혁하게 변화되어 혁명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분이 왕이시며 주님이신 사실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들의 삶을 다 바쳐드렸다고 하는 역사적인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 12사도들에 의해 적어도 50만 명 정도가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다시금 부활하신 그분을 40일 동안 접했고 경험했고 다시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는 그분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너무도 잘 알았고 직접 경험했기에, 눈으로 보았기에 이 땅에서의 삶보다 저 하늘에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겼기에 이렇게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기꺼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 결국은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이들은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이 12제자같이 순교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오래오래 사시며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러나 멋있게 확실하게 살아드리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또 한 번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왕이면 주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주시는 그 인생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꿈을 꾸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겁쟁이들을, 비겁하고 의리 없던 친구들을, 이 세상적인 평가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이 사람들을 하늘나라의 영웅으로, 하늘나라의 히어로로 만들었는가? 그 모든 사건의 주역은 바로 성령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마약을 팔던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며, 오늘날도 방탕하던 사람들이 경건한 신학자로, 신앙인으로 바뀌는 일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에게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냐고요? 우리에게 분명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인생이 너무 짧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지만 인생의 비극은 짧은 데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난 후에야 드디어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데에 인생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도 그 후에도 또 우리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데에 우리 인생의 비극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인생을 살아야 되며 왜 꼭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가, 그 목표를 우리에게 분명히 해 줍니다. 인생을 향해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고 싶은 의욕이 솟구치십니까?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누구를 통해 공급받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의 승천 사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historical facts입니다. historical facts,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을 자신감과 의욕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는 그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곧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그들은 아직도 정치적 의미에서 메시아 사건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압정에서 벗어날 날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그러나 너희에게는 따로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오직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이것은 약속입니다. 조건이 아니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게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수동태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시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가 지난 주일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보시면서 예수님 승천이 너무 간략하게 묘사됐다 해서 좀 호기심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본문을 봐도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구름이 예수님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또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땅으로부터 이렇게 지면에서 이렇게 올라가실 거 아니겠어요. 붕 뜨기 시작하면서 5cm, 10cm, 50cm, 60, 78 쭉 올라가시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 쭉 올라가시고 나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보통 우리가 하늘로 승천 그런 표현을 쓰지만 into the sky가 아니고요, through the sky가 성경적으로 맞는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저기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을 뚫고 어딘가로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3차원의 4차원의 세계가 아닌 6, 7, 8, 9 몇 차원인지 모르는, 우리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차원 속으로, 즉 창조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원래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그냥 표현적으로 하는 수 없이 하늘에 계시다 말씀하지만 그 하늘은 창조된 영역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into the sky가 아니고 through the sky, 이 하늘을 뚫고 이 창조 질서를 떠나 원래 하나님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생각할 때 주님이 저 구름 넘어 계실까? 그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낭만적인 표현이요, 신학적으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그 자리에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구름이 나오며 동시에 이 구름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다니엘 7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여기 성자 하나님, 인자로 오신 성자 하나님과 옛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같이 등장을 하며 구름이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서 이 구름은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의 쉐키나 글로리, 쉐카나 글로리, 하나님 고유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 여기 예수님께서는 구름에 가리워 구름을 타고 말하자면 하늘을 뚫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이제 뭔가 좀 일을 할 때가 됐다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 뚫고 가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때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사람,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24장에서 봤던 부활의 사실을 여인들에게 알려주었던 같은 천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여기 천사들이 약간 의아해하면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약속을 해 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기 예수님의 bodily ascension, 몸을 지닌 모습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 사람의 몸, 거기에 못자국과 참자국이 남아있는 그 몸, 그러나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이 천사들의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탄생을 예고해 주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예수님 유혹받으시고 난 다음에 유혹받으신 후에 천사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예수님 부활에 관한 예고를 해주기도 하고 지금 승천 사건 가운데도 천사들이 등장하며 두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우리가 두 증인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상황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승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기를 그때 사람들이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시면 신문 받으시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승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확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내가 앉아 있으라. 이 승천 사건은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의 의미, 우리가 지난 주에 두 가지를 봤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the Christ, the Messiah. 이제 모든 복수의 메시아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고 대제사장으로 사명을 완성하셨고 이제 왕으로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 첫 번째 받았던 교훈이 그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나눌 내용,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승천 사건의 의미들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앉아 계시다는 의미는 모든 일을 완수하셨음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왕으로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다시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이 사건 벌어지기 1000년 정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다윗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의 주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그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예언 1000년 전에 벌어진 예언이요, 예수님께서 또 직접 누가복음 20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바로 그 말씀, 시편 110편 말씀 다시 인용하시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또 이 말씀을 또 한 번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며 확인시켜줬던 그 예언, 그 약속이 오순절 사건 이후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성취되었음을, 그러기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왕과 주가, 임금과 주가 되게 하셨고, 그러기에 임금이시며 주님이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편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승천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 그리고 오늘의 현실이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승천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며 또한 이제 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대신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변자입니다. We are the vicars of Christ. 교황이 비카가 아니고 우리가 다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We are the vicars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우리가 각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We are ambassadors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증인의 모습을 갖춰야 되기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제자다운 모습이 되어 예수님을 가히 증거할 만한 모습이 되고 난 후에야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안 나가도 오늘 집에서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증인, 대통령에게 특별 보좌관이 있듯이 우리도 특별 보좌관, 예수님의 특별 보좌관,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같은 류의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를 성령님을 아나니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버턴을 넘겨준 것과 같은 예수님 승천하시고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내재하심과 그의 역사를 힘입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는 그러한 그림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영의 지도와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굳이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조금 설명이 더 표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의 후계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 주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 사역을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같은 사역의 동일 선상에 놓여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막강한 군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리더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한 우리는 막강해지며 고상해지며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요. 딱 하나 봤어요. 리턴 오브 더 제다이 하나 딱 봤는데 한국에서 007 영화가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봤더니 요새까지도 계속 지금까지도 007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상영되고 있더라고요. 007 007 제임스 본드. 아주 잘생겼죠. 그때 로저 무어라는 그런 배우, 션 커넬리, 아주 뭐 정말 잘생긴 그런 배우들이 이 제임스 본드 역할을 배역을 했습니다. 근데 참 그 영화가 재밌는 것은 제임스 본드가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한다는 데 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하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재미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계속해서 후편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본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각본 쓴 사람이 성경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제임스 본드가 정말 유사하거든요. 아니, 이 제임스 본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따서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제임스 본드나 우리나 똑같이 죽을 고비를, 인생의 고비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한 공통점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제임스 본드 결국은 그 사명을 완수하고 멋있게 긍정적으로 영화가 항상 끝납니다. 거기에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제임스 본드가 필요할 때마다, 위급할 때마다 특별한 그러한 그 도구를, 그 기계를 사용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갑자기 뭐 시계가 뭐 특별한 뭐로 바뀌고, 뭐 만년필이 뭘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마다,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에도 우리에게는 꼭 적절한, 전혀 예상치 못한 데로부터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필요하다면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런 면에서 007 제임스 본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제임스 본드 그 이상으로 멋진, 뭐 얼굴은 조금 좀 그렇긴 해도, 그러나 아니 주님 보시기엔 우리 얼굴이 로저 무어보다 훨씬 더 잘생겼고 션 커넬리보다 훨씬 더 우리 얼굴이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본드하고 그리스도인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제임스 본드는, 우리는 본래는 그리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의 도우심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가 영적인 007 제임스 본드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아니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권위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살피시며, 아니 우리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며 우리에게 지도를 허락하시며 지혜를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007 영적인 제임스 본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을 묵상하며 자신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그 영광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의 특별한 파송을 받아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세대에, 특별히 이 지역에 파송받아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특별한 그리스도 예수의 특별 에이전트입니다. 제임스 본드가 우리를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승천, 정말 어깨를 쭉 펼 수 있게 만드는, 모든 한숨을 다 내몰아쉴 수 있고 이제는 신선한 부활의 능력의 에너지를 들이마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입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내가 가는 곳에 미리 앞서가 주시며 나의 삶의 환경과 터전을 보호해 주시며 마련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또한 위기 때마다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며 그래 우리의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에 우리가 모두 이 시간 감사하며 무릎 꿇으며 두 손을 들어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 계획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압니다. 오늘 하루도 그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주 앞에 바쳐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막강하신 주님, 전능의 주권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을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고 가르치시고 실제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는 이제 하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살펴주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를 내재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며 복습하며 공부하며 상기하며 주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승천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자신감과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자신감 넘치는 삶, 의욕이 넘치는 삶, 그래 주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인격과 삶을 통해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